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 한나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종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말씀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주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무슨 주간인지 아시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더 지나가면서 또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인용하는가, 부각시키는가 목적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각시켜서 언급해서 그들에게 리마인드함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장 14절에 그 목적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쓸 때는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쓰는데, 당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산 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들었던 말씀, 또 자기가 몸소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몸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이에 나오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죠.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측면이 있죠. 핍박을 가하는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미 박해를 받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확실히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11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비슷하지 않아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실제 그 의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들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었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 바로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 아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는 의를 소유한 거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지혜를 소유한 거고,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구속함을 얻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비유하면, 거기에 대입한다면 의를 위하여, 의로움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신 것처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신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뿐더러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설령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그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지 말라. 그 시간은 짧아요. 고난의 순간은 짧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삶은 영원하고 또 확정적이고 변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이제 즐거워하도록, 오히려 즐거워하도록,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특별히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는 상속자예요. 자녀, 즉 상속자는 곧 어떤 상속자인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고난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당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핍박자들이 생기죠. 얼마나 많은 핍박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해자들이 많아요. 어제도 방해자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그 전형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인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의 전형을 이제 설명하는데 18절 이후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각시키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죠.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들을 위하여. 누구의 죄들을 위하여? 누구의 죄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으셨죠.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번에 죄들을 위하여 죽으사. 여기는 죽으사가 이제 고난을 당하사, 고난은 죽음은 고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원어를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사,
14절에 나오는 그 고난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 고난을 당하사,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아멘. 누구의 불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불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나의 죄가 크게 부각되지 않죠. 아멘. 나의 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을 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성격은 동일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독하고 대적한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다름이 없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아멘.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 위에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신 거죠.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부활을 말하죠. 그 새로운 쇠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러나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으로, 그러나 영원한 몸. 아멘. 영으로만, 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는,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과 혼이 연합되어서 완전한, 거룩한, 영원한 몸, 그 몸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는 잘못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혀 아니라 완전한 몸의 부활, 영과 혼과 육의 그 몸을 가진 그러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영으로 간다, 이건 성령으로 옥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체를 통과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처럼 그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그 부활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 가셨는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옥의 하나의 플레이스죠. 공간이죠.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 옥이에요.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들과 함께 보게 되면 지하 세계라고도 하고
또 마치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고 그 한쪽 반대편에는 부자가 그 고통당하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하고 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그 실상을 그 비유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부자로 살았지만 오이 오시겠지만 결국 음부에 떨어졌죠. 음부. 하나의 그 옥이에요. 옥. 하나의 프리즌에 죽은 사람들을 가둬놓는 장소. 더 이상 그 경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가둬놓은 장소가 옥인데 그 옥에 음부가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헬라어의 그 단어와 한글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어를 번역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옥은 무엇인가? 죽은 사람을 가두어 놓는 장소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영어에서는 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그 부자가 이제 심판을 앞두고 부자가 갇혀 있죠. 죽은 사람의 영과 혼이. 그러나 그 반대편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고 반대편에는 구원받은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 아브라함과 또 나사로, 믿음의 사람, 거지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갔다는 말은 옥에 가셨다는 말은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아직 몸을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갇혀 있는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이 가셨다. 왜 가셨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원타임에서 딱 끝나요. 그 시제가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천국에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은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 태어나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살았던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될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선포는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도 꼭 들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복음이 그만큼 선포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오늘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과 옥에 가셨다 이 말씀 왜?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옥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어요. 권세가 있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들 이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 살았던 사람 이 사람도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언약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옥에서도 이루어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파를 해야 된다. 아멘. 확실하죠.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확실한 거죠. 영으로 부활한 몸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반드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잠정적으로 부자처럼 고통당하는 쪽에 있지 않고 그쪽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끝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가 있는 쪽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쪽에 가셔서 그들에게 핵심적인 언약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피의 언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약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반응하도록, 아멘,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응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구원을 비난, 누군가 어떤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듣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분명히 오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가정법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닌데 가정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들에게 옥에 있는, 갇혀 있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브라함과 같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육신은 지금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노아 부부, 또 아들 셋하고 며느리 해서 셋, 8명이 이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방주는 지금 이 시대에 뭐입니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구약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의 누구예요? 어디예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인물들이 살았을 텐데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죠. 천국에 갔다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그처럼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8명밖에 이제 물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그들은 다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그 반복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육체적으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 사람들이 노아 때에, 마치 노아 때에 어느 시대를 정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 노아 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물심판을 당했잖아요. 육체적으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아멘.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두를 다, 당시에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모두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 부자처럼 그 고통당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아멘. 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이 훌륭한 사람은 복음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어요. 예수님의 이전에 태어난 훌륭한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반문하게 된다면, 이런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복음을 충분히 선포된 이후에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옥 가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히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 그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영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안 돼요. 베이비가 있죠. 베이비. E.W. 캐년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가 동의한다는 건 말은 아니지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이비들은 다 구원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왜? 자신의 뜻으로 뭔가 죄를 범하는 그런 시작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분의 생각이에요. 또 조금 동의할 수 있지만 답은 정확히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물세례를 드리잖아요. 물세례를 주잖아요. 베이비들에게.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개런티한다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증표잖아요. 그 구원의 증표.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증표라는 것. 21절에서 말씀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조금 약간 해석이 정리가 필요한데요.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그 물은 구원의 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물세례를 받지요. 그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번역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answer, pledge, 대답이다, 응답이다, 아니면 보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한글 성경은 조금 많이 뜻을 바꿨어요.
뭐 간구함,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은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선한 양심, 살아나는 양심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보증으로 물세례를 준다는 거죠. 아멘? 확실하죠? 물세례는 구원받는 것의 외적인 증표예요. 물론 성령 세례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옥에서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공평하고 동일하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듣지 않는 일을 어찌 구하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꼭 들어야만이 믿기 때문에 인격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듣지 않고 심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불의예요, 불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철저하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고소거리를 줄 수 없죠. 비방거리를 줄 수 없죠. 비방한다면 그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들은 비방해요. 한국의 그 실정을 아시잖아요. 이 미국의 실정도 비슷해요. 전 세계 실정들이 비슷해요. 기독교가 이제 부흥했어요. 오순절 이후로 왕성하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2장 공과에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어떤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자꾸 신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돌아가요. 교회에 가셔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될 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풀어서 선포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쳐요. 성령 세례는 더 이상 없다. 개인의 오순절은 이미 끝났다. 한 번으로 끝났다. 원타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올바로 알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특별히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섬겼던 오순절 순복음교회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당했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왜곡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비방이에요. 비방거리로 삼은 거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정통에 속하지 않는 이단들이 득세할 때는 정통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같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안 서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애국자들, 정말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어떠한 중국이나 정말 북한이나 그러한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에 이러한 야욕이 있죠. 야욕, 침략 정복욕이 있죠. 그들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울 때 드러날 때 무지 공격을 받아요.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좌경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보수주의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래서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하고 또 중국으로 이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지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지상 과제인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얘기죠. 뭐 때문입니까? 핍박이 두렵고 욕먹는 것이 두렵고 고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그러한 상태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자신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살지 않고 연약한 상태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한 상태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에. 그래서 사도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애누리 없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고난 당한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거나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또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의 어떤 비난, 가족들의 반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 소홀히 여기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형편과 처지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나아갈 때 영광의 그 시간,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